아, 너무 반갑고 떨립니다. 강단에 처음 서는 것 같고요. 대전중앙교회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겠다고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파송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네.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는 2년 됐거든요. 그 전에 1년 동안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GMS 훈련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GMS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요, 법이 그래요. 2년 동안에는 귀국을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지 적응과 언어 훈련에 집중하라 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은 못 들어오고요. 이제 그 2년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때가 됐으니까 들어왔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캄보디아는 가까운 나라니까. 캄보디아는 선교지가 아니라 대전중앙교회의 한 교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캄보디아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귀국에서 일정을 계획하면서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6장 15에서 16장으로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광고를 다른 때보다 더 자세히 해주시는 이유가 처음엔 왜 그런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방송실에서 주보 본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보에 대해서 자세히 광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 센스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핵심 말씀이 이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다르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너와 하나님, 내가 함께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하고 5장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서처럼 자세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조금 오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네가 하게 되는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나의 전쟁이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사뭇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서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먹게 하시는 축복도 누립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철저히
여호수아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고 네가 아무리 오래 준비를 했고 너에게 아무리 수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는 지금부터 신을 벗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경륜, 이 모든 것, 때로는 물질, 건강, 학식,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 삶의 주관자는 나야. 너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너의 신분을 내려놓고 너의 권위를 내려놓고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대전중앙교회에서 파송 받으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구나.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지. 그런데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저에게 신을 벗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얻었던 수많은 경험들, 네 나이의 연륜 다 필요 없어. 너는 오직 나만 따라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어 훈련과 GMS의 족쇄가 풀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준비됐다고 생각돼? 아니야. 지금부터는 네가 준비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먼저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2년 동안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말 배우는 거였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맨날 이제는 나이도 죄송한 다 어른들 계시면 나이도 먹어가서 눈도 침침하고 안경도 보면 알태기가 다 깨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돋보기 이제 바꿔 써가면서 공부하고 왔는데 사실은 선교 보고할 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캄보디아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웅수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대전중앙교회 캄보디아 교구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살아보니까요, 캄보디아가 한국과 일일 생활권이더라고요. 네, 일일 생활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전에 출근해가지고요,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업무 1차 보시고 점심 드시고 KTX 타셔가지고 공항 가셔서 캄보디아 가셔가지고 하루 일과 보고 다음 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일일 생활권, 가까운 나라예요. 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회 개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했던 핵심 사역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비전 나눔과 연합입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파송기관은 GMS이고요. 파송교회는 어디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전중앙교회입니다. 파송지역은
캄보디아, 그 중에서도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 및 훈련은 2019년 11월 3일 교회 탄생 72주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역은 캄보디아 사랑의 집 예배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는 2년 동안 언어 훈련과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쓴 이게 글씨예요. 예, 캄보디아 글씨는 아주 예쁩니다. 꼬불꼬불해 가지고요, 아주 예쁜 글씨를 열심히 그려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렸는데 아직도 다 못 그려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놓으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것까지 하면은 이것이 아직도 이게 그 자음 모음을 익히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로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동네 분들하고 같이 추석날 바나나 떡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배틀 짜는 것도 동네에 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은 이 언어훈련 2년 기간 동안에 많은 그런 지역 정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언어훈련에 이렇게 집중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많은 정탐은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난 2년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어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언어훈련을 하는 그런 학원, 학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의 집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역하는 사랑의 집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2년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김 목사는 좋은 데로 가서 사역하니까 걱정 없겠네. 웬걸요. 저렇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저 건물, 저게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에 지어놓은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과 또 많은 비전을 품고 지어놓은 건물인데요,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우측에 보이는 건물을 이용해서 고아원 시설만 하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건물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 3층에 저희 교회만 딸랑하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게 지금 우리 사랑의 집 아이들 얼굴입니다. 예. 이 중에는 아주 어린 6살짜리 아이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자매는 26살이에요. 고아원에서 이제 다 성장했지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곳이 좋다고 같이 눌러 살면서 동생들 생활 케어도 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고, 이들은 그 대학에 다니면서도 밖에 캄보디아가 고아들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많은 위험으로 노출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법적으로는 캄보디아도 고아원을 떠나야 되지만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잘 도와주는 아이들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사진에서 많이 빈 곳이 보이죠?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좀 큰 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집 아이들은 고아들이지만 고아가 아닌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모들이 계신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곳에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너도 와서 가사에 도움이 되라, 돈을 벌어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어 있어요.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잘생긴 청년 보이세요? 저 청년이 저를 제일 잘 도와준 던이라는 청년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의 아이들과 같이 지금 매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티셔츠를 보내주셨어요. 지난 여름에. 그래서 저렇게 입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어때요? 티셔츠 이쁘죠? 아주 정열적인 색깔의 티셔츠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아이들과 입고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언어 훈련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언어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잖아요.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 사역. 그런데 이 고아원은 제가 만든 고아원이 아니고 이미 20여 년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장로님들이 만드신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 사역만을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부재했어요.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겸해서 이 고아원을 섬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고아원 예배 사역을 위해서, 고아원 전체가 아니라 예배 사역을 위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선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진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이요.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게 예전에 교회 예배드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다 치웠는데요. 한쪽 벽은 곰팡이가 나 있고요. 바닥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던 강대상은 어디론가 버려져서 없고요. 악기들과 모든 비품들은 다 파괴됐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직 언어에 2년은 안 됐지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가 멈췄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곳에 예배가 멈춰진 지가 4년 됐다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기억되어져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혀놓고 성경이라도 읽더라도 예배를 시작하자.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교회에 허락을 얻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쳤죠. 작년 11월 첫째 주 교회 탄생 74주년 때 저도 그곳에서 사랑의 집에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너희들 내일 꼭 올라와야 라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요. 아이들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때 당시에 무려 30명의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은 그 중에 7, 8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아이들 숫자는 줄었지만 30명의 아이들이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직 기억되어져 있었고, 그 아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 명을 세워서 찬양팀을 만들고요, 그들과 같이 토요일 날마다 준비해서 지금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예.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요절도 외우고요, 또 생일 파티도 하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네, 다음 사진. 성탄절에는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물품을 받아가지고요, 기쁨으로 상품도 나누고요, 또 지난 봄에는 동남아시아 선교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교복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가운데 아픈 애들, 이 지금 사랑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담당하는 예배 파트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담당하는 현지인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현지인 파트에서 아이들에게 지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는 힘들거나 그럴 때는 감사하게도 저희들을 찾아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 녀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다 쏟아가지고요, 양쪽 무릎이 다 벌겋게 한 3도 화상 정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약을 발라다가 이렇게 화상약도 발라주고요. 또 지난 가을에는 얘네들은 고향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신방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요, 예배를 지금 이제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린 아이들에게 다음 단계를 뭘 시켜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요절 암송이었어요. 이 캄보디아 말은 한국말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단어 숫자는 많은데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은 캄보디아 말로 쓰면 이게 단어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절로 간단하게 한 줄 요절을 생각했는데도 얘네들로 말로만 두 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매주 요절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야, 너희들이 매주 예배 잘 나오고 성경 암송 잘하고 또 성경 읽기에 꾸준하게 참여한다면은 3년 뒤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한국에 갈게. 그런데 애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다말대 해요. 한번 보여줘야 애들이 맛을 알겠죠? 그래서 3년 뒤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 주일 찬양을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찬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몇 명의 아이들은 되든 안 되든 같이 앉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글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집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과 다른 거 하나 못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여기 오면서 걱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없으면 예배 어떻게 드리지? 그런데 아까 그 던이라는 청년을 제가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는 네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성경 설교 원고를 써주면은 이 친구가 그걸로 설교를 해요. 여기 오기 전에 2주 동안 제가 이제 원고를 주고 미리 트레이닝을 했고요. 지난주가 예배를 못 드리는 주간이에요. 캄보디아에는 명절이 3번 있는데 그 3번째 명절, 물축제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때는 애들이 다 고향을 가고 집에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주에 이 물축제 기간이 있는데 무려 18명이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제가 할 때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성경 읽기도 14명이 성경 읽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구나. 목사님, 저 돌아와도 돼요 이제? 예배가 잘 세워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욕심꾸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합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른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꿈,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교회 세움, 예배 드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만.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은 수요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성경 훈련도 하고 조금 더 제가 언어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 성장반에서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때요. 1대1 제자 훈련 기억하시죠? 지금 그 교재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볼까 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오타가 났는데요. 성구암송입니다. 성구암송. 성구암송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을 이제 4년, 5년 예배가 멈췄다 보니까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던이라는 예배 인도자로 세운 그 청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례문답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례문답 교육을 하려면 저도 이제 더 언어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내년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어디 온다고요? 3년 뒤에 대전중앙교회, 대전중앙교회 와가지고 특송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꿈나무 사역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학생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 아이들이 절반입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주거하면요, 숙식은 고아원에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학비는 자기들이 입는 옷, 핸드폰비는 핸드폰 사용 캄보디아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통신비랄지 이런 것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외에는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이 눈의 시야가 넓지 않으니까 씀씀이가 적잖아요. 그리고 학비도 안 들어가는데 대학생이 되면 우선은 학비부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르바이트 하러 학비 벌러 가야 돼서 교회 못 나와요. 한 애들이 4-5명 정도 돼요. 저는 이것을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예배를 나오게 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도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면은 당연히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예배 나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등록금이 비싸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대학생 한 명 한 학기 등록금이 약 500불 정도 합니다. 환율이 올라서 한 70만 원 정도 되겠죠. 70만 원 정도면은 한 학생 대학을 1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학원 수강이에요. 캄보디아는 사립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가 이 교육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 나라의 재산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교사들에게도 급여를 원활하게 지원 못 하거든요. 선생님들 월급이 300불, 그러니까 한 39만 원,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선생님들 월급이에요. 나라에서는 이것밖에 못 주니까 나머지는 네가 스스로 벌어서 써.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해요. 노골적,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오전에 수학 문제 줬지? 내가 그거 해답 알고 싶으면은 오후에 나한테 과외 받아. 이게 캄보디아의 교육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오후에 수학이나 영어에 과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공부를 해야 대학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쪽집게 담임 선생님 강의 얼마일까요? 한 달에?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저 둔산동 쪽에서 학원 한 달에 얼마나 하나요? 수학, 영어? 이 아이들이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15불이면 됩니다. 15,000원, 2만 원, 15불 정도면은 수학 한 과목, 영어 한 과목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영어 수학을 해야 고등학교 졸업고사를 볼 수 있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드림과 그 다음에 이 장학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주셨고 지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5,000원 스타벅스 커피 친구 3분이 가서 목장 모임 하시고 커피 한 잔씩 드실 때
그 돈이면은 아이들 한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사역이에요. 저희 사랑의 집에 후원 단체가 하나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 단체가 파랑새 사회복지라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의 집에서 그 방과 후 교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방과 후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로 연결이 되겠죠. 그들은 방과 후 교실을 하고 그 아이들을 저는 주중에 계속 컨택해서 연합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시고요. 네. 세상 속으로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 사랑의 집을 총괄하는 현지인 관리자가 육군 소장, 헌병대 소장 투스타거든요. 이름이 채미라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몇 분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앞으로는 외부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우리 사랑의 집에 아이들 건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 아이들과 사랑 교제 나누고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데 급급했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지 않겠냐. 고아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지 않겠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예. 이 사진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 우리 김성진 목사님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해가지고 외부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고 남부문 교회 전도팀 온다고 할 때 마을 전도합시다 했어요. 지역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날에 와서 같이 이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 전도가 끝나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오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계속 와서 외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만 보여주시죠. 사랑의 집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보면은 안에가 보이는 게 사랑의 집이고요. 문이 굳게 닫혀 있죠. 반대 사진은 180도 돌아서 사랑의 집 정문에서 진입로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사랑의 집에 들어가는 양쪽으로 주택가가 쭉 늘어서 있어요. 지금에는 사랑의 집에 집중했다면은 앞으로는 이 길을 걸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의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서 이 길을 걸어나가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밥 먹었습니다, 이 정도 말 겨우 구사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문을 써가지고요,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거의 90% 정도, 95% 정도 오류 없이 그대로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인들한테 감수를 받아보면 그걸로 설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 가운데 비록 크지는 않지만,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띄웠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중앙교회에서 파송받았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어요. 저희 딸 아이가 구안화사로 지난 1월 달부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쉽게 치료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완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도회에서, 권사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께서 안부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살펴주시고 하는 가운데 지금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와 또 저와 우리 황소은 선교사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건강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언어의 훈련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학사역과 또한 연합사역과 또한 세상 속으로 또 예배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또한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사랑의 집이 그곳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고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정말로 이 사랑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